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새벽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시고 또 은근각처에 있는 이들이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살기를 원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또 이 광야 같은 세상 사는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이제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진리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19장 17절부터 20절 말씀. 17절 보십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이는 것이니, 구인다, 지금 많이 쓰지 않는 표현인데 구인다, 구워드린다,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러면은 좀 쉽겠지. 여호와께 구이는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구제하는 뜻을 포함합니다. 가난한 자를 동정하고 구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구워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14장 31절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자도 가난한 자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물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학대하는 것은 곧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잠언 17장 5절도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 그 사람 참 하나님께 벌 받아서 재앙을 받아서 저렇게 가난한 거야, 그렇게 조롱하듯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면 너는 얼마나 거룩하고 의로우냐, 내가 너에게도 벌을 내리랴, 그렇게 너의 행위대로 내게 갚아주마, 그렇게 하시면 그도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니까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남이 비록 재앙을 받았다 하더라도 두려운 마음으로 참 안 됐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그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사람 되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더욱이 구제의 대상이 신자인 경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있으니 더욱 그러합니다. 그를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님을 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러죠. 제자들이 무슨 부자입니까? 부자라 나갈 때 사람들 구제나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말하면 제자들은 가난뱅이입니다.
돈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나가서 그저 전도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러나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주를 영접하는 것이다. 왜? 그는 주님의 제자니까. 주의 이름이 그에게 있으니까.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 우리가 영접하면 하나님 영접하는 것이다. 또 그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죠. 거기에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 형제는 믿는 성도죠. 주의 종들이나 믿는 성도,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소자, 형제나 작은 종, 주의 종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임금이 말합니다. 그것은 곧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가진 어린 소자, 초등부, 유치부 어린 생명 하나를 대한다 하더라도 그를 귀히 여기고 그 생명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고 대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은 가난한 자에게 한 구제와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나님께 우리가 돈 빌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꼭 갚아주시겠죠. 아마 이자 쳐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면, 구제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선행, 그 구제에 대해서 갚아주신다. 나는 물질적인 손해가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면은 복이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 26절에 보면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의인이죠. 경건한 자, 의로운 성도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착한 사람입니다. 산타크로스 같은 사람입니다. 산타크로스는 물론 믿는 사람은 아닌 것이지만은 그 선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렇게 하니까 복되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잠언 11장 25절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이치가 이상하지요. 구제를 좋아하면 자꾸 지출이 많으니까 가난해질 것이요. 그래야 되는데 구제를 좋아하는데 풍족하여지다니, 그거는 자기 돈은 지출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쪽에서 채워주시니까 풍족해지는 거죠. 이게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서 주께서도 말씀하셨죠.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어떻게 오른손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한 몸인데 그렇게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고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니 은밀한 중에 하더라도 하나님은 보시, 사람은 못 보게. 사람 보게 하면 사람들이 어유 저 사람 착한 사람이네, 구제도 많이 하네, 참 좋은 사람이네, 칭찬 다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넌 사람 앞에서 다 복을 받았구나, 칭찬 받았구나. 그러니까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 그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드러나게 갚으시리라. 전통 본문에 드러나게,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나는 은밀히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유 저 사람 복 받는 것 같아, 저렇게 어려운 시절에도 이렇게 잘 사는 거 봐, 아유 취직도 했대, 승진도 했대. 그래, 취직 승진이 다 꼭 복만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렇잖아요. 어려운 때 그래도 취직한다는 것은 복이 분명하고, 또 어려운 때에도 소득이 있으면 감사한 일이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우리가 선을 행하면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종이든지 자유하는 자들, 종들도 주인 앞에 충성하면 선한 일이죠. 그렇지 않고 눈가림만 하면 그거는 그렇게 선한 것이 못 되죠. 그런데 종이든지 자유하는 자이든지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안다.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그는 주인한테 충성하고 선을 베풀었는데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까도 똑같죠. 가난한 사람 내가 조금 구제했는데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한 그 구제지만 드러나게 복을 주시는 것과 이치가 비슷합니다.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안다고 말하였습니다. 18절 보십시다.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이죠. 성도는 그의 자녀를 의지하지는 않아야 하지만 자식이 내 소망이다. 자식만 나는 믿는다. 나의 노후 대책은 자식이다. 그러지 말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뭘 믿다가 실망을 해서 아이고 저 자식이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저렇게 결혼하고는 아내만 알고 다 나를 배신하고 가버렸다. 그렇게 나중에 배신감을 느끼게 될 터이니까 그렇게 의지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고 그러나 그 자녀에 대한 소망은 가질 수는 있습니다. 성도는 그의 자녀가 경건하고 선한 인격자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아무쪼록 너는 좋은 교회에 속해서 그 교회에 충성하는 교회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없어서는 안 될 봉사자가 되면 좋겠다. 그 가치 있는 삶이죠.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또 복된 가정을 인하고 부부관계가 참 좋아서 서로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인꼬 부부라고 하듯이 그렇게 서로를 위하면서 나이가 들어도 꼭 같이 손잡고 길을 걷는 것과 같이 집에서도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를 위하고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짝을 지어주셨는데 우리가 어릴 때는 초등학교 다니면은 학교 들어가면 다 남녀 공학할 때 다 짝들을 하나씩 지어주듯이 짝을 그렇게 남자 여자 한 명씩 짝을 지어주신 건데 짝꿍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지 매일 티각티각 다투고 그러면은 보기 안 좋죠. 그러면은 안 돼. 내 짝꿍 바꿔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좋아요. 그냥 아무 짝꿍이든지 서로 위하고 그렇게 서로 인격성의 문제죠. 인격성이 좋으면 서로 좋으면은 잘 그게 좋은 관계가 되지만은 한 사람이 인격이 조금 부족하면 그게 다툼이 생기죠. 복된 가정, 부부관계가 좋고 또 사람답게 살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의 자녀의 심령이 완고해서 아주 굳어서 완고해서 폐역해서 도저히 고치기 어렵다. 저 아이는 버린 자식이 모양이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라. 성경 좀 읽어라 그래도 읽지 않고 성수주의를 해라 그래도 하지 않고 늘 경건하게 기도 생활하라. 죄짓지 말아라 그래도 그렇지 않고 그런 음악 듣지 말아라. 세속적인 음악 듣지 마라 그래도 계속 락 음악이나 세상 음악이나 팝 음악이나 그런 거나 좋아하고 세상적으로 살 때에 그런 나쁜 친구 사귀지 말아라 그래도 제일 나쁜 친구 집에 드나들고 어떤 데는 여자친구 집에도 드나들고 그러면은 안 돼. 나중에는 포기를 하겠죠. 이제는 내가 소망을 갖지 말아야 되나.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은 소망을 버려야 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때까지는 소망을 그래도 가질 수 있어요. 네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오늘 본문에 그를 징계하라. 그러니까 교육을 잘 시키라는 거죠. 자녀의 잘못을 방치하는 것은 그를 버려두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실상 그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 부모는 자녀의 잘못을 책망하고 상당한 벌을 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권위고
부모가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은 잘 할 수 없어요. 부모는 어릴 때부터 그의 기저귀 찰 때부터 핏덩이 때부터 씻어서 품고 젖을 먹이며 기른 자가 부모니까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돼.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고 철칙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도 그것쯤은 알아요. 그래서 부모를 대항하는 죄는 세상 법도 그것은 큰 것이.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에 보면은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매를 들지 못하는 것은 자식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식이 너 삐뚤어져라 가서 막갑 하나 되거라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하면 불러다가 교훈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되는 것이니라.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매도 들고 그래야 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근실이 때가 늦지 않게 적당한 때, 바른 때에 근실이 부지런하게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또 매도 들고 그렇게 돼야 그쯤 돼야 자녀 교육이 제대로 되는 가정이죠. 제가 그런 얘기했죠. 미국에서 본 얘기를 그때 미국에 제가 있을 때에 그 집은 아버지가 그 원양어선을 타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그런데 참 똑똑해. 자녀들이 세 자녀가 다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이름이 큰 사람은 준호, 그 다음에 또 둘째는 현호, 셋째는 선희, 그 세 자녀가 있나 그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런데 그래도 좋은 일이니까 다 똑똑해. 아이가 서울대 다니다가 미국 건너왔나 그래서 미국에서도 좋은 대학 다니고 있고 둘째도 나중에 전부에 다 회계사가 됐던가 그러고 선희도 이게 좋은 그런 또 대학에 다니고 다 그랬는데 제 말은 그런데 이제 집에 아버지가 계실 때 그런지 안 계실 때 그런지 아버지 친구가 한번 찾아와서 방문을 하고 갔는데 그 아버지 친구한테 예의 없게 잘 대하지 못하고 예의 없게 했다고 가고 나서 애들을 종아리 걷어서 엄마가 매를 때렸다는 얘기를 듣고 아이고 그 아이들이 지금 다 하나는 아마 거의 대학원인가 대학 다니고 다 세 명이 다 대학 다니면 나이가 크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가 대단하신 분이구나. 아빠는 원양어선 탄다고 한번 몇 개월씩 바다에 나가 있으니까 집에 없는 때가 많은데 엄마가 애들을 얼마나 딱 잡았으면 저렇게 다 큰 애들 너 그러면 돼 안 돼? 종아리 걷어라. 그래갖고 매를 때릴 수 있는가. 참 대단한 집안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쯤 아마 되면 집안이 좀 된 집안이라고 보이겠죠. 그리고 그 큰 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엄마의 교훈을 받으면 그 집안은 바로 된 집안이고 자녀들이 다 복된 것 같더라고요. 자녀가. 우리가 멀리 그린빌 남쪽에 우리가 북쪽에 뉴욕에서 남쪽의 그린빌까지는 우리 내려올 때 봉고차를 가지고 밤새도록 달려왔으니까 아마 24시간 이상 달려왔을 그런 거리지만은 어떻게 언제 그 둘째는 일이 있어서 남쪽에 내려오다 우리 집 들린 적이 있어요. 트레일러 사는 우리에게 들려서 그 인사하고 또 가면서 또 뭘 조금 우리 어려울 때이긴 하지만은 금일봉을 주고 가는 참 그러나 다 내가 그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다 감사하다고 제대로 다 말도 못한 것 같아요. 자, 잠언 23장 13절 14절에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채찍으로 때린다는 표현을 했고 잠언 29장 15절 17절도 채찍과 구질함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렇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를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죽일 권한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말 듣지 않는 자녀 같으면 언제 쳐서 데려가는 경우도 혹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살리려는 것이니까 교육은 주로 말로 하는 것이지요. 말로 타이르고 책망도 하고, 그리고 징계는 약간만 합니다. 오늘 종아리 걷어라. 그래서 매를 들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무조건 성질 부리는 것은 교육이 아니에요. 성질 부려서 그건 자기 성질대로 막 퍼붓는 거는, 그거는 오히려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 되고, 인격적으로 해요. 차근하게 옳고 그름을 잘 따져서 이해시키고 엄하게 책망도 하고, 그거는 좋으나 감정적으로 자기 감정에 푹 빠져서 성질 부리는 식으로 교육하려고 하지만, 골로새서 3장 22절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잘 따져서 옳고 그른 것을 깨우치려고 생각하지 않고 소리만 치고 손만 올라가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교육이 아니다. 교육이 아니다. 성질들이 다 있죠. 사람들이. 아빠들이 더 성질이 많죠. 19절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노하기를 맹렬하게 하는 것고 지나치게 과도하게 노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 자는 반복해서 실수하기 쉽고, 그래서 한두 번 용서해 주어도 결국 비슷한 실수를 반복해서 벌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모습입니다. 미련한 아들이든지 미련한 종이든지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성과 양심과 성경의 교훈을 따르면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행동하고 할 것이지만, 맹렬한 노, 즉 심히 상한 마음으로 상한 감정으로 행하면 그릇된 판단을 하고 그릇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리고 정죄를 당하고 벌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노하기를 더디하라 많이 말씀했습니다. 잠언에서 우리가 많이 지금 읽고 있죠. 14장 29절 잠언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크게 명철하다. 15장 1절에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유순한 대답을. 15장 18절에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노하기를 더디할 때 시비가 그치게 되고 논쟁이 그칠 수 있다. 잠언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19장 11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다. 22장에 보면은 노를 품는 자랑 사귀지 말아라. 함께 동행하지도 말아라. 29장 22절은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른다. 전도서 7장 9절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화 잘 내는, 성질 잘 내는 것은 다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옛사람의 모습이고, 지혜자는 노를 잘 사귀고 노를 내더라도 오래 참고 또 그것을 정중하게 점잖하게 또 조금 논리정연하게 자기의 말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자가 용기 있는 자고 훌륭한 인격자입니다. 사람은 그쯤에야지 짐승이 아닙니다. 성질 난다고 다 짐승이야. 화나면 어르렁대고 물어뜯고 싸우고 하지만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는 동물의 세계지 인간 세계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우리가 잘 알죠.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20절 보십시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권고는 권면이죠. 훈계를 받으라. 훈계, 교훈, 징계, 훈계.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성경이 바로 권면의 책, 교훈의 책, 경고와 책망의 책이죠. 디모데후서 3장 10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그렇게 지혜를 얻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들으며 받으라.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듣고 받으라. 그런 말합니다. 교만한 자나 마음이 다친 자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받으려고 하지도 않죠. 설교를 그것을 지겹게 생각할 것입니다. 또 설교자의 말꼬투리나 잡으려고 하고 또 말을 들어도 대적하고 그럴 것입니다. 마치 주의 비유 가운데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그것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없고 그 말씀을 배척하는 것을 비유했죠. 도무지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게 단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또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는 칭찬의 말, 위로의 말만 좋아하지 말고 그 말은 들으면 기분은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과 위로의 말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게 만들기 쉬워요. 그래서 그런 말보다는 충고와 책망의 말도 잘 들어야 그래야 사람이 유익하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필경은 이라는 말은 너의 말년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고 사전도 그렇게 제시합니다. 비록 우리가 과거에 지혜가 없었고 지금 지혜가 부족할지라도 그 말이죠. 우리가 권면과 훈계를 잘 받으면 말년에 후에는 지혜가 생길 것이다. 앞으로 지금은 부족하고 과거도 부족했을지라도 내가 지금 과거에 사는 거 아니고 지금도 곧 지나가면 과거가 되고 미래가 내게 다가오는데 미래가 좋아야 되겠죠. 앞으로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지혜를 얻는 길은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면 얻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우리 읽을 때 그랬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스승보다 지혜롭고 선생님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고 원수보다도 지혜롭고 원수들도 머리가 좋은데 노인보다도 지혜롭다. 119편 98절 이하에 그런 말씀이 있죠. 또 야고보는 지혜 얻기를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했습니다.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면 지혜자가 될 것입니다. 정리해 보십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곧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실 것이다. 선행과 구제는 하나님의 뜻이며 복을 받는 길, 복 주시는 그런 일이다. 둘째로 아들에게 소망이 있는 부모는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아야 된다. 소망 없으면 그냥 내버려둬요. 어떻게 되든지 네가 지옥 자식 되든지 네가 재앙을 당하든지 그러다 중간에 죽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 아예 이제 버려둔 자식이지만은 그러나 소망이 있다면 말씀으로 교훈하고 그러나 경록해는 하지 말라. 근실히 징계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부모의 행복이지요. 셋째로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며 그를 건져주어도 다시 건져주게 될 것이다. 노하기를 너무 급하게 맹렬히 하지 마.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라. 성경 교훈대로 가야겠습니다. 넷째, 권면을 들으며 훈계를 받는 사람은 훗날에 지혜롭게 될 것이라.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다면 반듯한 사람이 되겠죠. 지혜자가 돼서 어디 나눠도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저 사람은 젊은이인데 인품이 괜찮다. 그런 말을 들을 것이고 또 우리가 과거는 부족할지라도 열심히 그렇게 하면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지혜자가 될 것이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좋은 사람들, 선한 사람들, 또 좋은 인격자들이 다 되고 지혜로운 인격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